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는 한 죄와 죄의 용서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증명함으로써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셨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존재해왔던 또 다른 질문, 즉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분의 기록된 가르침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제 세계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지만은 인간이 보편적인 죽음의 경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대답은 개인적인 실증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해법처럼 관찰된 역사적 사실은 인류의 질문에 가장 효과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활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화해법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해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화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데요. 다음 몇 가지 요점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희생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는 대속 제사로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인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가 화해인데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구절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과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 등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화해법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만약 그분의 모든 주장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단지 우리들에게 향기로운 기억으로만 살아 계셨다면 그분은 극히 선하시지만 심오한 오해를 받은 분으로만 존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 자신이 바로 생명의 원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기만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그의 권위 있는 선언은 즉시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더 큰 일에서 그분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면 왜 작은 일에 있어서 그분이 오르셔야 합니까? 즉 작은 일에서 더 틀릴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인과 반기독교인 모두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기독교의 주장 전체가 실제로 달려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로 간주해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반대하시는 분들과 또 기독교인과 이쪽의 양측의 논쟁은 지속적이고 아주 격렬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현재까지도 이 정도의 그 시간의 거리 속에서도 새로운 증거나 심지어 새로운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주의 깊은 연구나 가장 기발한 논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활 이야기의 그 특징인 그 연대순 정렬의 그 부족과 또 신중한 상호 보증은 한쪽에는 그 이야기의 엉성하고 또 심지어 상상력이 풍부한 성격의 증거로 나타나는 반면에 다른 쪽에게는 동일한 것이, 즉 한 사람에게는 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아주 독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록된 출현이 오직 예수 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 한 그룹에서는 그것이 순전히 주관적인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예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명백한 증거가 또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마음은 현재의 그 시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생명의 현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장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쪽 또는 다른 쪽의 주장을 정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거부된다면 우리가 공평하게 대답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묻는 것밖에 없습니다. 질문은 첫째, 초기 제자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습니까? 하는 것이죠. 기록을 공정하게 읽어도 예수의 제자 거의 모두가 그의 십자가 처형의 재앙으로 인해서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 후 그들의 지도자가 죽고 희망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 그들은 상당한 그 개인적 불안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우리는 그들을 재발견합니다. 꽤 많은 수의 남성들이 어떤 사건 이후로 이교도와 그 유대 권위의 힘에 저항하는 특별한 용기와 영적 활력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공개 처형 이후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목격했다고 수십 명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으며,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공유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반항적 용기의 분출이 아니라 이 확산운동이 당시 알려진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수년 동안 그 유대교나 로마 당국을 아주 당혹스럽고 그렇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든 꾸준한 신념의 불꽃이었습니다. 이렇게 극적이고 지속적인 태도 변화가 일종의 어떤 환각이나 히스테리 또는 교묘한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반대할 수 있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려져 반석 위에 놓인 후에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대화했다고 확실히 믿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봉인하고 지키고 있는 무너진 금고처럼 되어버린 그 빈 무덤을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였는가? 어린 시절부터 복음서를 읽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그 기적적인 요소를 아주 쉽게 분리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이상으로 세상이 알고 있는 그 최고의 도덕적 교사, 성인 뭐 이 정도. 그러나 복음서 4권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초자연적인 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재판관이 되지 않는 한 자신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말했고 따라서 매우 독특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는 의심할 바 없이 미치광이였지요. 그는 가장 큰 규모의 그 위대함을 소유하고 있는 젊은 이상주의자였음이 분명하겠죠. 그런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마호메트나 붓다, 다른 위대한 스승은 자신에 대해서 그토록 충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경계까지 온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의 친숙함은 예수님의 친숙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주장의 터무니없음을 보지 못하도록 눈멀게 할 수 있었고, 또 전통적인 그 존경심은 그들이 그것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만일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주장은 거짓이며 그분은 참으로 매우 위험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부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계시다고 확신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비평가를 화나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공정한 질문입니다. 20세기 동안의 다양한 기질과 수많은 국적을 지닌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경험을 가볍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그저 수억의 남성과 여성은 자신이 섬기는 분이 과거의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영적 자원을 지닌 살아있는 인격체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떤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조상 아무개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몹시 두려워할지 모르겠지만 염라 대왕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덕적 자원이 고갈되거나 의지의 노력으로 충분한 긍정적인 그 사랑과 선함을 모을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무의식적으로 외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영적 강화의 그 의미이며 살아있는 근원에서 영적 활력을 끌어내는 것은 너무나 뚜렷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영웅이 과거에 뛰어난 인물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또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적 확신을 집중한 사람들에게만 온다는 사실은 적대적인 그 비평가의 눈에는 그 확신의 모든 타당성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평가가 상상의 노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주장이 참되다는 것을 잠시 인정한다면 그는 그 현상이 논리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참된 삶의 방식을 계시하고 계시고 또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 즉 그 영원한 생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셨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혹여 그가 폭주하기 전까지는 실제 생활의 그 질을 높이 평가하겠죠.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글을 쓰고 또 논쟁하고 시를 쓸 수도 있지만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랑에 대한 지식은 자기 애를 버리고 고통과 책임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내 교훈이 인간적인 진리인지 신적인 진리인지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인간적인 진리인지 신적인 진리인지 알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리한 도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죽음을 폐지하신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